요즘에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다 하죠. 인구 밀도를 하면 어느 한 정해진 구역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가가 인구 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서 사는, 이게 왜냐하면 옆으로 퍼져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높이 쌓고 살잖아요. 아파트 기술이 우리나라만큼 발달한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뭐 고층 빌딩은 많지만 아파트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제일 높은 데 살았거든요. 우리 아파트 중에서 제일 높은 데 살았어요. 꼭대기층에 3층이에요. 3층이 제일 높아. 근데 그게 아파트먼트예요. 그게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3층이에요. 그러니까 짐 날리려면 온 가족이 힘을 써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짐을 날라야 되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요즘에 층간소음이라는 게 무척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이게 살인까지 나잖아요. 갈등에서 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여러분, 이게 사실 그 소음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일하고 비교하면, 우리 보면 아시잖아요. 택도 아니잖아요.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살인사건들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살인사건의 이유가 되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인정받고 내가 잘 인정을 못 받고 내가 못 되면 그냥 그걸로 내가 실망하거나 약담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시기와 질투도 이해하겠는데 뭐까지 이어진다고요? 이게 살인까지 이어져요.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이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된 것도, 요셉이 그렇게 된 것도, 또 형제들이 또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왜 그런가 하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또 시기 질투하고 사람 죽이는 이거를 이 저울에 달아보면 이건 또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화가 라디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고 위층에는 새로 이사 온 아이가 하나 있는 그 젊은 부부가 위층에 이사를 왔대요. 위층에 이사를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4살, 5살 이러니까 이게 뛰어다니는 쿵쾅거리는 한참 놀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은, 젊은 부부는 이게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사 왔으니까 이사떡을 해가지고 딱 도는데 특별히 어디를 돌겠어요? 아래층. 신경 쓰이는 거지. 어르신 부부가 산다고 하니까 또 이게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그 아래층에 또 더 많이 담아서 이렇게 가서 하는데 이 엄마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갔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야, 인사 제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딱 문을 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나오셨어.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윗집에 이사 왔어요. 우리 아이예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인사를 꼭꼭 하고, 아이가 좀 활발해요. 좀 시끄러워도 용서해 주세요. 최대한 저희도 안 시끄럽게 노력할게요. 여기서 이제 떡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떡을 해갖고 왔어. 이게 무슨 떡인가 했더니 이제 아기 생일인 거야. 아기를 데리고 또 갔어. 그래 또 인사 단단히 해라. 그래서 인사를 또 시키고 아기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손주 생각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자식 이게 또 많이 컸네, 건강하네, 감사하네 이러면서 떡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층간소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 생기지. 아기는 놀아야 되는데 아기는 놀아야 되는데 층간소음이 생기지. 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 생각했을까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녀석 똘똘이 이 녀석 건강하네.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똘똘이 이 녀석 건강하네. 잘 노네. 실컷 잘 노는가 보네. 더 놀아라. 예? 어느 날 이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에를 간 거예요. 며칠 집을 비운 거죠. 이 위층에서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안 나면
노부부 할머니가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애기 아프나? 애기 아프나? 왜 소리가 안 나지? 여러분, 이 마음과 관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전에는 스트레스 됐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선한 염려가 되고, 이전에는 마음에 분이 됐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선한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열어가고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말도 내가 좋은 말이면 다 좋은 말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 없이 그냥 나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상대방 그 말 한마디가 엄청 약점일 수도 있어요. 아픈 말이고. 저도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혼자 살 때는 그걸 모르는데 이제 결혼해서 아내하고 살다 보면 아내의 인생 속에서 아픔이 되는 말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단어만 나오면 뚜껑이 열려. 예? 그 말만 나오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나는 그냥 내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또 충청도 사람이고 아내는 부산 사람이고 한데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요. 충청도 사람은 딱 이렇게 고지고대로 제대로 반듯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슬슬 돌려가면서 얘기하지. 슬슬 돌려가면서. 네. 밥 사주고 싶어도 밥 사주고 싶다고 사주겠다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슬슬 돌려 얘기하면 어느 때까지 돌린지 아세요? 상대방이 밥 사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까지 계속 돌려. 의사소통이 달라요. 충청도 사람은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공격받는다고 느껴요. 이게 상처가 된다니까? 근데 경상도 사람은 들들 돌려서 얘기하면 이게 상처가 돼요. 주기 싫은갑네. 밥 사주기 싫은갑네. 이렇게 된다니까? 아, 주려면 그냥 준다. 됐다 하고 막 가야 되는데 댕겨 안 댕겨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서로 의사소통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변화시켜 우리의 직분을 바꿔놓으세요. 우리의 직책을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직분과 직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사회적인 말로 하면 직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야 되는 일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생각해야 되는 게 바뀐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바뀌면 세상 사람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아요. 우리 왕자와 거지라는 유명한 동화를 알고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죠. 얼굴이 똑같아서. 거지를 왕궁에 갖다 놓고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다 그래서 왕자가 되든가요? 생각이 안 변했는데? 그러면 왕자는 밖에 가서 누더기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막 무시당하고 길거리에 나 앉았다 그래서 거지가 바로 되는가요?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게 달라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신분을 바꿔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는 게 달라져야 되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 말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승진을 했으면 승진한 자리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맞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승진을 해도 우리는 겁나게 승진한 거예요. 이거 승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승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생각대로, 말대로, 우리 행동대로 그렇게 한다면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주의 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을 반대하고 성경을 공격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했죠.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이 허구다, 거짓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읽고서 어디에 뭐가 잘못됐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능력입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달려들어도 복음 앞에 속수무책이죠. 다 무너져요. 복음 앞에.
아멘.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생명을 주시는 거 이전에 먼저 뭐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셔야 돼요. 단지 글이 아니라, 단지 말이 아니라 이 생명이셔야 돼요. 이 생명이 성경을 공격하려고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뚫고 들어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낳게 하세요.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 성경을 공격하려고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석박사들이 연구하는 거지. 반대하려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이거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게 믿어지면 복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앞에 그게 믿어지는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사건들인데,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사건이에요. 이걸 읽고 나서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시신을 훔쳤든지 숨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걸 진리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보지도 못했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손으로 만지지도 못했는데 그걸 거짓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라면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공격하려고 모든 이성과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네들이 만약에 이걸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라면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또 거짓을 만들어내고 또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거니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거짓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처자식의, 자기의 가족들의, 모든 사람들의,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그 거짓말을,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격하려고, 이성과 지성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피로 변화가 된다면 말이에요. 말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보는 게 바뀌어진다면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가 증거되는 일이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변하는가?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변하는가? 그걸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또 거기에 있는 유명한 일화들을 볼 때 성경의 인물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이 마음들을 좀 갖고 있어요. 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알고 보면요, 그 사람을 가만히 알고 보면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쓰임받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 하나도 성경에서 진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쓰임받았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변화시켜 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간 다혈질이에요. 급발진하는 성격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해야 되고 행동보다 말이, 또 말보다 행동이 때로 앞서갈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자기 행동보다 말을 먼저 손들고 먼저 할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가서 칼부림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런 고백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쓰임 받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많이 컸구나. 너 진짜 나한테 많이 배웠다.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라 그래요? 네가 이 고백을 한 건 네 마음으로, 네 지식으로,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중심으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 안 담아도 얼마든지 말로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는 게 참 안타깝죠. 한 번의 고백을 하더라도 그 고백에 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까짓거 사람들이 무시하면 그래 밟아라 뭐. 주님이 세우시면 다시 세워지니까. 아멘. 그냥 갖고 놀아라. 갖고 놀다가 제자리만 갖다 놔라 뭐 이러잖아요. 예.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안 쓰러지는 건 아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초인간을 가진 건 아니지만 낙심하나 거기에 묶여 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요, 도망갔었던 인생이죠. 부인했었던 인생이죠. 사실 뭐 베드로만 도망가고 베드로만 부인했나요? 부인했다는 말이 뭐예요? 말로 부인한 건 베드로지만 다른 사람들이 행동으로 다 부인했어요. 예수님 없는 곳으로 잡고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는 곳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막 핍박이 오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성경은 다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장면까지, 십자가의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요, 과부요, 환자였었어요, 여성이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끝까지 쫓아가고, 정작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반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도망간 사람 쓰겠어요? 끝까지 쫓아오는 사람 쓰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주님이요, 도망갔던 12제자 다 찾아갑니다. 한 사람 빠져지지. 도망갔던 11사람을 다 찾아가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우셔서 그들을 사도로 쓰임받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와 제자는 좀 달라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사도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 여기에서 보면 요바에도 제자가 있고 어디에도 제자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제자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제자라는 말을 안 붙여요. 이건 아직 예수 복음을 듣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바에 있었던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제자라고 얘기 아직 안 할까요? 아직 예수 복음을 못 들었어요. 예수 복음을 못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요바라고 하면 아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요바라고 하면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에서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 자기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죠. 백부장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옛날 베드로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였었고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였었고,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그 지역을,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지만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요. 이게 뭐예요? 변화된 인생이에요. 예전에는 목숨 걸고도 나는 그거 못합니다. 심지어 앞에 우리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부정한 걸 내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먹는 건 둘째치고 만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고 삶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얘기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도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아끼는 걸 나도 아끼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요? 나도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청함을 받고 갑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기 어디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를 만나라.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누가 올 거니까 따라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장 23절에서부터 진행되는 내용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예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 복음은 아주 간단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막 복음이 막 엄청 길게 되고 막 복잡하게 되고 신학들이 막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때는 복음은 간단했어요. 예수가 복음이었어요. 그냥 예수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설교할 때 이 핵심은요. 매번 반복되지만 그게 그거예요. 뭐냐면요.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아멘.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최초의 복음은요. 사도들이 변화돼서 전파하게 된 최초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걸 믿고 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게 되고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말한 게 어떤 걸 말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게 다시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교로 쭉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게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에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니 뭐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나하나 시작해가지고 기록된 말라기까지 기록된 이 모든 기록들을 보고 율법에 기록된 기록들을 보고 모세오경에 기록된 기록들을 보고 모든 그 성경의 내용들이 선지자들이 한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재판장 그분이다 라고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뭐 구약의 율법들을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말 배우면서부터 율법을 배워요. 말 배우면서부터 성경을 배우는데 우리처럼 성경 공부 이렇게 쓰면서 이런 게 아니라 머리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면 창세기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이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요. 그리고 수시로 막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교육이거든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언제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깨달아지게 되고 그게 믿음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들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그때 당시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닐 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말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호출을 받잖아요.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이냐? 네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아도 모르고 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구원받을 인물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베드로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손으로 만짐받은 게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유대인으로서의 사상이었지만 지금은 목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들어본 승질이고 내가 고치려고 해보면 고쳐지던가요? 고쳐진 것 같을 때도 있었지. 고쳐진 것 같을 때도 있었지. 또 그 한마디 들어보면 막 발끈발끈 하잖아. 눈이 훌쩍 뒤집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시면 저만 이상하게 돼.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걸 보면서 그걸 믿어야 돼요. 예전에는 이방인 꼴도 보기 싫어하고 만나는 것도 만나면 소금 뿌리면서 부정하다 하던 사람이 이방인 집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리고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이 일을 증언하러 왔노라. 나는 이 일을 증언하는 인생이 됐다.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보는 게 바뀌고 말하는 게 달라졌을까요? 승진했거든.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거든. 아멘. 직업이 바뀌었거든요. 직책이 바뀌었거든요. 내 포지션이 바뀌었다고요. 해야 되는 역할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그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게 증인이에요?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고 본 게 있어야 증인이고 손으로 만진받은 게 있어야 증인이에요. 왜 우리가 증거를 제대로 못할까요? 왜 우리가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만진 거를 왜 증거를 제대로 못할까요?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경험해야 눈으로 본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돼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듣지 않고 말할 수 없고 눈으로 보지 않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 고집불통이었던 급발진하던 이 베드로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쓰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포지션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눈으로, 몸으로, 손으로 경험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아멘. 예수 보혈로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걸 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걸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걸 붙잡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환자 집에 찾아갔고 죄인 집에 찾아갔고요. 창녀를 만났어요. 더럽지 않아서 그들을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럽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났어요. 똑같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위치를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때로 우리의 지난날에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때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있고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 있지만 우리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또한 인도해 갈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